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안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 해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늘 던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나는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잘 사셨습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입은 있는데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셨습니까? 연초보다도 지금은 내 믿음이 성장을 했는가?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올 한 해 사시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는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죽을 썼습니다. 아니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도 예전보다 더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열심히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는가? 야, 너 2025년 한 해 지내면서 너 잘했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보다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마는 이 한 해만을 놓고 우리 신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평가는 언제 받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때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네 신앙은, 네 믿음은, 네 인생의 여정은 어떠했느냐라는 최종 결산, 그때 비로소 평가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의역해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도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딱 돌이켜보면 내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이 고정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멈춰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후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멈춰져 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늘 하던 말씀처럼 들려져서 어떤 감흥도 도전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있으니까. 늘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고, 늘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고 있고, 식당 봉사를 한다면 늘 봉사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신앙은 하고는 있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정체되어져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의 고백이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밌는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넘사벽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많이 써서 넘사벽이라는 단어 개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저도 했는데 한 글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넘사벽 뜻이 뭐냐면, 보통 사람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의 수준이나 실력이 상당히 출중하고 탁월해 가지고 우리와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4차원의 벽과 같은 그런 실력,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넘사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은 넘사벽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준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지도,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있는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되는 그 분량의 성경을 쓴 사람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넘사벽입니다. 누가 이만한 신앙생활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다 잡았다고, 다 이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 못 잡았으니까, 다 못 이뤘으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사도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룬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은 나는 아직도 덜 이루었다,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멈추는 그 순간 바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현상 유지만 한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현상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착각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만족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로만 섬기면 됐지, 이 정도 기본을 하면 된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서서히 멈추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는 것, 곧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 감사한 일이 많지만 우리 은퇴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시무 권사를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좀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육신도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뻑뻑해지고 힘이 듭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니까 이쯤 되면 좀 쉬고 싶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예배기도 담당자를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좀 기도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 은퇴 권사님들께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은퇴 권사님은 아니고 제가 우리 반개교회 위임식을 할 때에 같이 은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내년에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기도 순서에서 빠지는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도 기도 당번에 좀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할 만큼 다 했는데 빼주세요.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한 분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열심히 섬겨 오셨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안 할랍니다. 그동안 많이 했는데 뭐 우리 젊은 사람 좀 시키시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는 했지만 젊은 목사가 전화를 드려서 좀 한번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을 때 흔쾌히 그리 하시겠다라고 허락하시고 참여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은퇴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 물론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분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모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대기하고 있는데도 그 땅에 나아가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갈망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1세대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거룩한 갈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사역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과연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갈망함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묻지 마시고 여전히 나에게는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이 내 가운데 있는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쉬고 싶다,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될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망각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려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잊어버려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하기 싫고 다시 꺼내기 싫고 그런 어두운 과거의 내 개인사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때는 막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분명히 다 있을 걸로 압니다. 다시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흑역사들이 만약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제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크기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마치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이 그때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재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별의 아픔이 있는 분들, 사별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아픔이 계속 똑같은 크기로 나한테 다가온다고 한다면 아마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아픔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는 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혀지게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잊혀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약해지면서 잊혀지는 그런 어떤 지난날의 흑역사, 아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잊혀진다는 이 얘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지워버리겠다, 반드시 이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한 의지적인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정리하는 것, 지난날의 일을 잊어버리는 이 자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실패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에 계속 붙들려서 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한 과거, 흑역사를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지난날의 삶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흑역사였습니다. 실패의 삶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은 부끄럽고 실패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나 이제 그거 생각 안 할래, 의지적으로 생각 안 할래 한다고 해서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 그 과거의 실패한 역사, 어두운 역사에 더 이상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붙들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냐고. 너 그런 죄인 아니냐고. 너 그런 실패한 사람 아니냐고. 네가 그때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용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과거의 흑역사들, 실패한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한 과거에 매이도록, 집착하도록,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실패한 과거, 아픔이 있는 과거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을 다시 뻘떡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뒤의 것을 잊는다라는 것은 실패한 것만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까지도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거 버려야죠. 더 이상 그게 끌려다니지 말아야죠. 그게 압도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뿐만은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가졌던 영광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사람들이 없어요. 동기가 잘못되고 의도가 좀 잘못돼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과거의 영광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삶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과거에 영광스러웠으니까 라고 서로 퉁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 살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영광스러운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소위 불 받아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 다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뭐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고 나도 한때는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과거는 현재의 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나이지 현재의 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이든지 실패이든지 영광이든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여러분, 사실 환경은 우리의 삶과 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신앙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몸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서 나 감옥에 갇혔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환경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진했습니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감옥에 있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는, 멈춰져 있는,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신앙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은 힘있게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단코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게 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시킨다든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임무를 줬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프로젝트를 확 힘있게 쳐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매듭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주면 됩니까? 상을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돈 내기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만만 빨리 끝내면 뭐 이런 뭐 한 타이틀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상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상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자녀로서 누릴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담당자, 사역자로, 어떻게 부서의 장으로 직분을 다 세워주신 것은 그 각각에 세워주신 직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은 세상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무게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힘을 내셔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합니다.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이 상은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다시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경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나? 믿음의 진보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우리가 살아온 이 1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결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달려갈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해요.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완벽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신앙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다, 또 남았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은 점검은 해야 됩니다. 점검은. 여러분, 평가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는 해야 된다고요? 점검은 해야 된다고요. 점검은 해야 된다고요. 끝은 안 났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을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들 마지막 날 엉뚱한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때는 칭찬, 상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당장 1년의 삶을 놓고 평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는 하자고요? 점검은 하자고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여전히 과거에 실패하던 삶의 어둠의 흑역사에 붙들린 바 돼서 그 갈고리에 발목에 탁 족쇄에 차여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만 있지 않는가? 지난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과거의 영광 몇 개 붙들고 지금 더 나아가지는 않고 그때 누렸던 영광 여전히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서 있는 위치를 보자고요. 내가 나를 누르고 있고 옥죄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눌려가지고 이 환경에 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름의 상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위치를 잘 점검해 보셔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